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된 교회는 사도행전 4장까지 완벽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어 교회 중에는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자가 없는 교회는 신명기 15장 4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가난한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오래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이 소개하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할 때 땅판 값의 일부를 감추어 공급의 문제가 발생했고, 사도행전 6장이 소개하는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구제에 빠져 분배의 문제가 발생했으며, 사도행전 7장 이후에는 극심한 박해로 교회는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고, 둘째는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질문이며, 셋째는 도대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든 하나님의 뜻은 언제 완성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아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며, 언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지를 알 때 믿음으로 그 완성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율법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애굽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허락하여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율법은 많은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미츠보트라는 이름으로 정리하여 613개의 계명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248개의 계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할 365개의 계명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물론 613개의 계명은 여전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를 보다 간결하게 정리하면 10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십계명이란 이름으로 부릅니다. 율법학자들은 십계명을 면밀히 연구하여 십계명이 크게 두 가지 계명으로 나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에 대한 것으로,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말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선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그 외에 이웃을 섬겨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더 크냐고 묻는 율법사의 질문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답을 한 후,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을 하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것이라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 하나를 택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13장은 그의 이러한 생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말을 하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말을 하며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말하였습니다. 남을 사랑할 때 십계명은 물론이고 613개의 계명도 다 지킨 것이라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세 계명 때문입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곧 헤어질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알려주었습니다.
새 계명은 새 언약을 의지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새 피조물이 지켜야 할 것으로 그 내용은 다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길 원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란 것을 알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을 요한일서 2장 7절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 말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1장 5절도 서로 사랑하자 말을 한 후 이는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계명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이 새 계명이라 말했지만 요한은 서로 사랑이 옛 계명이고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라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일까요?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인류의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허락하며 단 하나의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라 말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아담에게 그의 이웃 되는 하와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여 한 몸이 되라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단 하나입니다. 처음 계명은 물론이고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모두 하나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입니다. 하와를 처음 본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와를 자신의 몸으로 여긴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에게 하와는 자기 몸이었고 하와 역시 아담을 자기 몸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한 몸에서 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눈이 밝아져 자신의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하와를 자기 몸처럼 여기던 아담이 이제는 하와를 나무로 여기기 시작했고 하와 역시 아담을 나무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도 자신의 형제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인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살인하였고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자기 몸에 난 상처로 사람을 죽였으며 자신의 상함으로 소년을 죽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부패하며 포악함이 가득하다 평가하였습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여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을 물로 심판하겠다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물로 세상을 심판하였음에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구스의 아들 니무롯이 등장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한 힘으로 여러 나라를 정복해 큰 성읍을 건설했습니다. 자신의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위해 이웃을 강한 힘으로 억압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여전히 사람이란 존재는 자신이 가진 힘을 사용하여 다른 이의 것을 뺏으며 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진 자가 더 가지지 못한 자의 재산과 소유는 물론이고 명예와 영광, 그리고 직업과 친구, 그리고 쾌락과 만족도 뺏어갑니다. 누구도 자신의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웃보다 더 가지려 하고 기회만 있으면 이웃보다 더 높이 오르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을 통해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말하였습니다. 그가 바라본 세상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사랑에 미쳐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말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자기만 사랑하는 자기의 허물을 깨닫게 된다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란 존재는 율법 앞에 한계를 드러냈지만 그렇다고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성경의 증거를 받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 믿음은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인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지 못함으로 의롭게 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게 여겨준다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하였기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여 다 이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한다 말씀하였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고 다 이룬다 말한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처음 계명과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모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란 존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 그것뿐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한 몸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몸으로 여기던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겨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말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 땅에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피조물 중 누구도 자신의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였습니다. 처음 계명을 통해 말씀하였고 율법이란 옛 계명을 통해 명령하였으며 새 계명을 통해 요구한 하나님의 뜻이 처음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는 말과 함께 숨을 거두었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여 다 이루겠다 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게 하였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 중 하나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통치자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곧 그의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하면 빛이 생겼고 나뉘라 말하면 나뉘어졌으며 내라 말을 하면 내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령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뱀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닌 뱀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등장은 이뤘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뱀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요구하고 성전에서 뛰어내리거나 자신에게 절을 하라 말하였지만 예수님은 뱀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뱀은 쉬운 길을 제시하며 이 땅에서 편한 삶을 살라 말하였지만 예수님은 쉬운 길을 택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드디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땅의 처음 교회는 예수님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로 살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판 값의 일부를 감추어 공급의 문제가 발생했고, 사도행전 6장에서는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가 구제하는 일에 빠져 분배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7장부터는 박해의 수위가 높아져 큰 괴로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미 시작한 하나님 나라가 되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불완전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불완전한 모습은 예수님의 부재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한 예수님이 기준이 된 교회는 흔들리지 않지만 예수님이 기준이 되지 못한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므로 세상이 내미는 채찍에 굴복하거나 세상이 내미는 당근에 유혹되어 자신의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자기 뜻을 성취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예수님을 배우고 깨달아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은혜를 온몸으로 깨달아 이웃의 100데나리온을 용서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만큼 용서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만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걷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입니까?